자, 여러분 상반기 어떠셨나요? 신앙생활 잘 하셨나요?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유상선 목사하고 조용기 목사하고 누가 더 목회 잘해요? 네, 위로해 주시는 줄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더 큰 목회를 하지? 누구 교회가 더 크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지? 하면은 누구라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잘하지? 누가 더 교회가 크지? 누가 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지? 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고 저는 저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제가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하고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하고 또 초대교회 대제사장하고 야고보 사도님하고 하면 누가 더 목회 잘해요? 잘했어요? 야고보 사도님은 스페인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제자들 한 너댓 명 만들고 순교당했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전체 세계에서 막 몰려드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또 모르잖아요. 지금은 야고보의 길을 따라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 야고보 무덤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그건 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쓰임 받았을까? 이 질문이 거듭 얘기하지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쓰임 받았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쓰임 받았어요. 대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스페인 선교를 야고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초라한 사도가 가서 정말 초라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양육과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양육과정을 하면서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며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게을러요. 너무 한심한 것 같고요. 하나님 모습에서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잘못 산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하나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눈, 그렇게 자신의 상반기를 바라보는 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건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좀 아닌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한번 자신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래요. 그건 확실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또는 부족한 삶을 살았던 그건 어쨌든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리고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뭘 볼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대요. 여기서 아들은 딸을 포함해서 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자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자,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신다고 했거든. 보여주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세요.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시겠다고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놀라게 할 것이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21, 22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하고 좀 연관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을 누가 심판합니까? 너는 못났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라고 누가 심판합니까? 내 스스로가 가장 많이 심판해요. 또 그것은 세상을 보고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가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나요? 작은 교회인가요? 큰 교회인가요? 슬기교회, 성안비전교회 작은 교회인가요? 큰 교회인가요? 누가 작은 교회라고 심판해요? 세상이.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못난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는 못난 교회라고 몰아가요. 세상이 심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작건, 저 사람이 못났건, 공부를 못하건, 실패했건.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습에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올해 상반기 지지리도 못 났어. 참 잘못했어. 부끄러워.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뭐가 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어.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심판하는 일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심판해요.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도 심판하고요. 나는 틀렸어. 나는 못났어. 라고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고요. 또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심판해요. 너는 안 돼. 너는 못났고, 너는 틀렸고, 너는 다 배렸고, 너는 실패자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공경하지 않죠. 나 자신도 공경하지 않죠. 왜냐하면 심판하니까. 나는 틀렸다고 하니까. 너는 틀렸다고 하니까. 내 삶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공경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아들이면, 내가 자녀면 내가 내 삶을 공경해야죠.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소중히 다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어와요. 세상은 우리 보고 너는 실패자라고 하거든요. 너는 못났다고 하고. 여러분, 반에서 10등 나면 공부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1등짜리가 보면 못하고 30등짜리가 보면 잘하고. 그래서 반에서 10등 나는 애는 공부를 못한가요? 잘한가요? 둘 다 틀려요. 그냥 반에서 10등 나는 아이예요. 공부 면에서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내가 10등 났는데 나는 공부 못한다고 내가 결정해요. 내가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함부로 대해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서 거짓말하고 서로 많이 미워하고 12시 넘어서 막 술 먹고 춤추러 다니고. 왜 그래요? 상처받아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야 편하거든요. 즉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이 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풍병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이 그를 여전히 심판할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심판할 거예요. 너는 가난해. 너는 못났어.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 세상이 줘도 나는 안 받아요. 남이 줘도 나는 안 받아요. 영생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남의 판단을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일을 하니까. 나는 내 일을 크든 작든 내 일을 하니까 그냥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일을 해요. 항상 남의 일을 해요. 사장님 일을 하니까 사장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돼요. 나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평가자가 따로 있으니까 평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에요. 세상이 판단해 주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뭔가요? 현실적으로 돈이에요. 분명히 돈이에요. 왜 그걸 아냐?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뭐 수십만 명, 한 3, 40만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대학의 의대 정원이 3,050명인가 돼요. 3,050명. 1등부터, 전국 1등부터 3,050등까지 싹 다 의대 가고, 그 다음에 3,051등이 서울대 그 내란과 법대 가요. 완전히 개인은 없어진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개인의 특징,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얘는 뭘 잘하고, 얘는 어떤 쪽에 달란트가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1등부터 3,050등까지는 그냥 의대. 의대를 왜 가요? 생명 구하려고? 생명 구하려고요? 생명 구하면 지금처럼 하겠어요? 그 의사하고 관련된 분들은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동들은 의사놈들이에요. 의사놈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명 구하러 갔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돈 벌려고 간 거예요. 돈 벌려고 가니까 의사 중에서도 공부 잘한 사람들이 안과 가요. 안과는 왜 가냐?
수술 없고, 야간 근무 없고, 돈 잘 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가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서 정말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1등부터 3050등까지 전부 다 의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갈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의사만 있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쪽에 달란트가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돈 벌려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채워야죠. 남 무시하는 걸로, 남 멸시하는 걸로. 누가 의사 되려고 하면 밟아가지고 이 감이 어떻게 우리만 먹어야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취감을 맛봐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도 그 차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도 영현이한테 어떻게 의대 좀 가보면 안 되겠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대라도 안 되겠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그래요.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남 일을 해요. 남이 좋아하는 일, 남이 인정해주는 일, 남이 대단하다고 하는 일, 이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저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결국 좋은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평가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주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주인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셨거든요. 평가를.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당연히 안 받죠. 야, 너 잘못 사는 거야. 너 멍청한 짓 한 거야. 라고 해도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아요. 심판을 이 세상에서 잘나도 심판받고 못나도 심판받아요. 이것을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때 삶이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 삶이 시작이 안 돼요. 삶이 시작이 안 되고 그냥 돈을 벌 뿐이에요. 남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에요. 나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남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에요. 남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네, 이렇게 세상의 심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심판받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은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끝나야 이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이 그때인데 우리가 죽어가지고 남의 평가, 남의 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예, 진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안 그러면 삶이 시작이 안 돼요. 그냥 남의 일을 해주니까 내 삶이 시작이 안 되죠.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들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는 이런 생명이 있어요. 네. 아멘. 심판받지 않는 생명.
심판받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게 하는 그 본질 그대로의 생명, 이 생명을 주세요.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오히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내 삶에 대해서. 아, 내 삶은 멋진 삶이었어.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들이 인자,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 정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예, 옵니다. 근데 이제 음성이 들린다면, 이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거꾸로 보면 이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아, 내가 무덤 속에 있었네. 내가 죽어 있었네. 세상이 주는 것 그대로.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세상에 그 시냇가의 흐름에 그대로 딸려가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하잖아요.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죽어 있는 건 아무리 커도 그냥 그대로 가요. 아, 내가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둘 다 부활을 누립니다. 네, 둘 다 부활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도 부활이 있고 산 사람도 부활이 있어요. 근데 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어. 내가 하는 일이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심판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다면 만일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그럴 수 있어요. 자,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절대자예요.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자예요. 우리는 절대자인데 절대적인 존재인 내가 상대하기 위해서 상대 세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상대를 해요. 내 아내를 상대를 하고 여러분을 상대를 하고 내 아들을 상대하고 어머니를 상대하고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자, 저는 어머니한테는 저는 뭐예요? 아들이죠. 우리 아들한테는 저는 아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해요. 어머니 앞에 있을 때는 아들로. 그래서 아들이니까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상대를 하고 또 아들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해라. 돈 좀 주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아내한테 있을 때는 또 남편으로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 누구다의 여기를 가로쳐 보세요. 가로쳐. 그러면 나는 실패자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나는 실패자이기만 하나요? 또 나는 아빠다. 실패자 위에 아빠가 쓰여져요.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마트 갔을 때는 나는 고객이다. 이것도 되죠. 네, 나는 고객이다. 그러면 나는 누군데 이 누구 위에 아빠도 쓰여 있고 엄마도 남편도 쓰여 있고 아들도 쓰여 있고 고객도 쓰여 있고 목사도 쓰여 있고 나는 운전할 때는 운전수고 이렇게 하면 다 덧칠하면 나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너 누구야? 내가 누군지 몰라. 전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려면 상대해야 돼요. 내가 엄마 앞에 있을 때는 나는 아들로서, 그리고 아들 앞에 갈 때는 아들을 지우고 나는 아빠로서,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거죠. 상대해야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요. 그걸 내가 결정해요. 아, 나는 아빠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아니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결정해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장마가 오는데 여러분 장마는 저주입니까? 장마는 저주일 수 있어요. 장마는 축복입니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요. 나는 장마를 축복으로 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것이 뭐냐면 장마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저 장마는 장마예요.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에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네, 감사하지 않는 삶에는요, 심판이 없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원망하는 삶 자체가 심판이니까. 이미 심판이니까 따로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3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네, 정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해요. 나는 심판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해요.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적어도 내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반기 6개월을 심판할 수 있어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게을렀어. 나는 6개월 완전히 잘못 살았어. 그렇게 심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다고요? 내 심판은 올바르다. 네, 그건 올바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마가 저주입니까? 장마는 저주야. 그 심판은 올바라요. 장마는 축복이야. 그 심판도 올바라요.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요.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 십자가까지도 축복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십자가는 엄청난 저주인데 이 십자가까지도 축복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번 살 길을 찾아보려고 살려고 하다가 하다가 죽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세상이 죽여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의 상반기 6개월은 어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반기,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심판은 올바를 거예요.
개판이었어요. 그래도 올바를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이었어요. 그래도 올바를 거예요. 그걸 나에게 묻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 어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땠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면 잘했구나. 개떡이었어요. 그러면 개떡이었구나. 이렇게. 근데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결국 어떤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누가 심판해요? 내가 합니다. 나는 그런 세계 속에 살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죠. 못했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결정해요? 지금 나는 최고로 불행합니다. 누가 결정해요? 요즘 저의 마음의 흔들림이 그래요. 저는 진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은 피해의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잘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대학 수석 입학한 사람이었다고. 전남대 전체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수석은 아니고 차석했어요. 수석은 한 적이 별로 없네요. 차석 입학을 했는데 2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우스운 성적.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평균 평점이 0.18. 9과목 중에 8개 F 맞고 하나 D. 그래서 0.18. 근데 내 친구는 0.09. 왜냐하면 나는 2학점짜리 D 맞았는데 내 친구는 1학점짜리 D 맞아서 0.09. 그래서 그 애가 저한테 너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걔가 군대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냥 정말 못났어. 이거 누가 결정하나요? 저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일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 진심이니까. 제 30대 때 보면 어른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이사장님,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 이사장님의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가끔씩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랐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저 설교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알고 있는 저 인격에, 근데 왜 교인들이 저렇게 많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지금 정광훈도 놀랍잖아요. 저 인격에, 저 설교에. 근데 사람은 막 미어터져. 정광훈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50억이에요. 지 마음대로 써요, 지 마음대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놀라워. 정말 놀라워. 대가리 박으라니까 박잖아요. 나는 박은 사람들이 더 깝깝해. 거기 박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박으라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어쩌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말씀이야. 근데 왜 그러지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공로의식도 있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 1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걸 만져가고 계시는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양육가정이나 삶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 감정을 말씀 앞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감정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피해의식, 공로의식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말씀 앞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공로의식, 피해의식을 말씀 앞에 그대로 가져다 놓기만 하는 거예요. 두 요소가 만나게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서서히
내 의식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는 건 금방 돌아갑니다. 근데 의식이 변하는 건 정말 바뀝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요즘에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상반기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거대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자신을 모질게 심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애쓰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잘 살아오신 거죠.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불행하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잘난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준 판단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당할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노예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적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나한테 준 그 욕망대로 내가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올바름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 심판은 그래서 의로워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양육과정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또 삶의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참 부끄럽네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못났네요. 이렇게 얘기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6개월을 보면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참 잘했지요라고 말해도 아마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다르게 음성을 주시는 분은 그분의 음성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이 봤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너무 잘 만든 영화고, 참 감동이 있는 영화죠. 저의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런 걸 좀 그렸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덕수인데, 덕수 씨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사진, 6.25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 사진만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진 속의 아버지는 자기보다 훨씬 젊어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막 노래하고 있고, 손녀들이 거기서 막 원산항구 뭐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째려보고, 손녀한테 그런 노래를, 금수나 감자 삶아라, 이왕이면 큰 놈 삶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덕수 씨가 이제 혼자 아버지 사진이 있는 방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진에 대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완벽하지는 않는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되게 나와요. 되게 성질 많이 내고 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아버지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우리 자식들, 우리 동생들
건사하고 키우고 아이들 키우고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이게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진짜 잘 살았지요.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울려요. 근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요.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잘 사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힘듦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기초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그런 힘으로 그런 역동성으로 그런 긍정성으로 또 나아가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근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에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의 금년도의 상반기 애쓰셨고요. 잘 살아오셨어요.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게 심판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 심판하는 권세는 내게 있습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그리고 주님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삶을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었다라고 말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내 삶은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해도 그 말은 옳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틀리고 맞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내가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했고 노력했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내 6개월은 엉망이었습니다. 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내 삶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나름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충성의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요구가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는 맞고 틀리고보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판은 올바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정성과 역동성으로 내 삶을 더욱더 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